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된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이면은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눈을 뜨면은 가슴이 설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뵙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설레고 다른 날과는 달라요. 매일같이 제가 이 예배당에 와서 들락거리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다른 날 오는 것과 주일날 아침을 맞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영안으로는 예수님을 이미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것이고 그리고 합당한 거예요.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올까 말까 주일 예배인데 왜 그 성경 본문이 맨 끝에서 보니까 왜 죽으니라 산이라가 아니라 왜 죽으니라 이게 나오냐고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교훈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바른 길과 그리고 그릇된 길, 즉 올바른 길과 잘못된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도를 모르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의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이 우사라고 하는 이 제사장처럼 그냥 예배드리다가 죽는 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새 언약 하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찬을 참여하다가 죽었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다가 죽은 예는 구약이나 신약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하여졌지만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오늘날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낸 모든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곤의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소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우사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본문에는 다른 또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은 이 같은 본문을 또 약간의 다른 각도에서 기록해 놓은 역대 상에 가서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이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미나답의 아들이 우사인데 아미나답도 제사장이고 우사도 그 아들이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러는데 그 당시에 아미나답의 아들 이 우사는 뒤에서 수레를 지켰고 그 동생은 앞에서 소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명령한 이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즉 이 캐피럴 시리에 자기는 거기에서 좋은 백향목으로 첨단에 그리고 가장 아늑한 그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이 건물이 이전에는 오피스로 사용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건물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향하여서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뭡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상징적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인정이 아닙니다. 비록 이것을 프루브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사진을 찍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기에 와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나름대로 얼마든지 증명보다 더 귀중한 자산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주님은 상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오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그 말씀을 지키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서 분쟁이 있고 그런 곳에는 주님이 있을까요? 없지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가운데 싸움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서로 악유다툼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셨다가 가시지 않겠습니까? 간단하죠. 주님은 약속하셨으니까 뭐 싸움이 있는 곳에도 주님은 똑같이 거기 앉아 계셔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무슨 로봇입니까? 이 사람에게 얽매여 있는 분입니까? 오늘 이 예배드린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형제가 이 궤를 즉 언약궤죠.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을 때에 거기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 10계명과 그리고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와 이러한 것들을 그 언약궤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태버네클 그 텐트이죠. 예, 그 태버네클 그 안에는 하나님 즉 천국에서에 있는 그 모형들의 모형들을 천국에 있는 그 실제를 모형으로 만드는 그 퍼니처들 예를 들면은 뭐 그 입구에 지성소 입구에 보면은 이 체러빔 그룹 천사들이 양쪽에서 지키고 있는 거 그게 실제로 천사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천사들이 아니고 사람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각종 나무로 또는 그 위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동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퍼니처에 불과해요. 이 언약궤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주님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뭐가 보입니까?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시내산에서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그들이 그것을 잘 보존했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지금 통일 왕국 시대 사울을 지나서 가장 번성했던 이 다윗의 시대까지 이 언약궤는 여전히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이 사사시대에는 전쟁하면서 이 언약궤가 빼앗긴 적이 있었죠. 필리스틴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가 바로 엘리 제사장 때 아닙니까? 빼앗겼어요. 그리고서 그들이 그 언약궤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는데 언약궤를 가져가는 순간 그 언약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엄청난 전염병이 발발을 해서 사람들이 그 페스틸런스 때문에 수만 명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저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그런다. 언약궤에서 우리를 지금 저주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저 언약궤를 빨리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저 언약궤를 만지기만 해도 죽는 거예요. 그게 그 지역에 들어가면 완전히 전염병이 그 지역을 다 휩쓸고 그러자 그러면은 저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소에다가 그 언약궤를 싣고요. 그리고서 만일에 저 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면은 이 전염병이 저 언약궤 때문에 즉 이스라엘의 신인 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인정하고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것은 그냥 자연 발생적인 우연한 것이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에 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소가 이스라엘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자 팔레스타인들이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천연병 우리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다윗의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에는 입성을 못했어요. 그냥 그 변방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당시의 지구상에서 유일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지금은요 임재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임재가 있죠. 할렐루야. 그러나 특별히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일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성령의 내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직접 당신을 예배하는 곳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여기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오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 아미나답이 이것을 그 아들들에게 명했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아들이 소 수레를 장만을 하고 작은 아들은 앞에서 소 이 멍에를 잡고 끌고 그 뒤에 우사는 이제 그 주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사가 저 언약궤가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사가 손으로 갖다가 언약궤를 딱 지탱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그가 언약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사가 아니 언약궤가 넘어지는 것을 제사장이 당연히 막아야 되잖아요. 손을 펴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진노하셨다. 역대상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서 치셨다. 이 본문에 이렇게 나오지만은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찢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찢으셨다. 예, 몸을 그냥 우리가 종이 쪽 찢듯이 하나님이 그를 찢으셨다. 예, 아주 굉장히 강한 표현이 나오죠.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대로 해야만 합니다. 순종할 때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좋은 의도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 you know my intention.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의지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것은 자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그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본문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왜 죽이셨을까요? 왜? 출애굽기 25장이나 또 신명기 4장이나 이런 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궤를 옮길 때에는 절대로 수레나 동물을 사용하지 말고 사람이 직접 언약 궤를 어깨에 매라고 했어요. 즉 언약 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것을 언약 궤짝으로 만들었어요. 박스로. 그리고 그 안과 밖은 전부 다 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궤 양쪽 네 규탱 그 코너에 고리가 금으로 된 고리가 다 돼 있어요. 그 고리에다가 포를 다 껴가지고 그리고 네 사람의 이 제사장이 그것을 어깨로 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어깨로 매고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프라미스드 랜드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고 난 이후에 사사 시대에는 그걸 굉장히 경홀히 여겼죠. 그래서 뭐 뺏겨도 뭐 별 신경도 쓸 수도 없었고 힘이 없어서 나라가 다윗의 시대까지 이게 거의 수십 년을 방치되다시피 한 거예요. 저 변두리에 산간에 그냥 거기에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 그냥 모시고 있는 그 정도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 굉장히 사모하고 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아마 거의 식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어와라 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명령을 받은 아비나답이 자기의 두 아들에게 명했고 수레가 준비됐고 언약궤를 싣고 지금 잘 오고 있는가 싶더니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우사가 손을 댔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냥 완전히 드랍댓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궤를 제사장이 양 어깨에 메고 4명이 메라고 했어요. 4명이. 그 모든 그 인스트럭션이 다 이 기록으로 남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이러한 그 예배 의식에 관련된 것들을 잊고 살다 보니까 다윗마저도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령은 했는데 그들이 자기네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궤이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잘 테이크케어해서 한다고 한 것이 결국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책임이 있을까요?
물론 손을 댄 우사도 책임이 있죠. 왜? 그는 제사장이니까. 예.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더 원초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 명령자이니까. 물론 다윗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그의 손에 피가 많이 흘렸으면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말라. 네 손에는 피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을 만큼 그는 정말 원 오브 더 킬러 아니었겠습니까? 지금도 저기에서 전쟁이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주 비정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전쟁을 겪은 바 있지요. 오래전이죠. 그러나 다 잊었습니다. 우리는 그 세대도 아니고, 그렇죠? 다 잊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전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무수히 죽어갑니다. 그런데 전쟁만 일어나면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쪽에서는 공격을 한쪽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죽이고 이쪽에서는 막아야 되니까 막다가 죽고. 그래서 이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수천만 명이 이르는 거예요. 수천만 명. 지금 뉴스에 다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저 우크라이나에서. 거기에서 지금도 수많은 살상자가 나오고, 예, 어린 여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동네에서 가다가 로켓포를 맞아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직사하고 이러한 일들. 예,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마귀가요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토록 증오하는 인간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냥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죽은 우사의 케이스는 또 다릅니다. 이건 무죄한 자의 피를 왕이 잘못해가지고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분노가 심했겠습니까? 예. 자책도 심하고,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역대상하를 같이 이 사무엘하와 같이 비교해서 보자고 하면은요, 다윗이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 분노만 했겠습니까? 디프레션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디서포인먼트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의 이 무고한 그 생명이 죽었고, 그 무죄한 자의 피가 자기 손에 또 묻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자책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도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옳은 길이 있고 그른 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라고 하면은요, 결국 이렇게 죽는 단계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는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성찬 때문에 죽어가고 또는 병들고, 성찬을 잘못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대로가 아닌 그냥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도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아니, 그럼 뭐 예배가 하나님의 방식이 있을까? 있지요, 당연히. 성경이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다양한 예배의 형식, 예를 들면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히
1에서부터 1, 2, through 10까지 뭐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왔던 어떤 분이 예배를 한 번 참석하고 안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배 가운데에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니까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예.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사도신경을 하는 데에는 예배가 바르고 안 하면은 안 합니까? 그러면 what about the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신약 시대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항상 교인들이 모여서 모일 때 하고 헤어질 때 하고 주기도문이 그렇죠? 예. 그러면 주기도문이 신약의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주기도문은 신약의 기도의 그 타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사도신경은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을 안 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러면 사도신경을 입으로 고백하든 안 하든 우리의 이 모든 예배는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다윗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국 한 사람의 무고한 피를 흘렸고 그리고 그 아까운 생명, 그것도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찾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는 그 예배의 모범을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다 성경에 말씀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때로 예배 가운데에 뭐 주기도문이 빠질 수도 있고 사도신경이 빠질 수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에는 항상 교회에서 예배 때에는 10계명을 낭독을 했습니다. 10계명. 지금은 그것을 하지 않은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저는 하지 않아도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10계명 안 하는 교회는 저거는 교회도 아니라 저는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셨다가 사도신경 안 하니까 이건 교회도 아니다 하고 예배 안 드린다고 나갔다고 하는 그 말도 제가 이해는 돼요. 그러나 이 본문을 가운데에서 다윗이 왜 실패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예배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하나의 리추얼리스틱입니까? 그냥 교인들이 모이면은 그리고 썬데이에 또는 뭐 다른 디아더 데이에 모여서 그냥 한 번씩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는 거 그냥 그게 예배입니까? 물론 그렇게 대부분은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이 되겠지만은 같이 하십시다. 예배는 생명이다. 믿습니까? 예배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배는 생명입니다. 어떤 생명이냐? 이 태중에 들어있는 그 아이에게 있어서 생명줄이 뭐죠? 탯줄. 예배는 탯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탯줄이 필요 없다고 아이가 입으로 그거 잘근잘근 해갖고 만일에 떼어버린다고 하면은요.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그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몰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요소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의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겪은 이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다른 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무슨 교회 누구를 나는 비난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확신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에게 나눌 뿐입니다. 예배는 현장이에요. 방식이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외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예배 한두 번 스킵할 때도 있고 물론 그러겠죠. 예, 저한테도 그런 일들은 살면서 몇 번 발생을 했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익셉셔널한 케이스가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할까요? 제가 그것은 성경적으로 뒷받침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여서 예배드려라.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요, 안 모이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인데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개인으로.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는 거기는 주님의 임재도 없습니다.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눈물이 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 말씀까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예배 형식에서는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현장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뒤바뀌어서 지금보다 5미크론이 아니라 100미크론이 와가지고 교회를 다 문 닫으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배는 현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정치인들이 악용을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특별히 우리가 떠나온 대한민국이라고는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조국에서 대통령부터 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들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기독교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공공연하게 얘기하기를 기독교를 몇 년 안에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그랬어요. 10분의 1로 공공연하게. 그런데 이 바보 같은 기독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도 펄대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가서 그걸 취소하라고 해야 되는데 듣고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목회자들이 아예 그냥 알아서 교회문을 아예 닫고서 다른 교회도 다 닫으라고 독려하고 있는,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예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그 당을 지금도 지지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게 진짜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에도 분명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난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팬데믹 때문에 내 사정 때문에 물론 다 이해하죠.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성경은 예배를 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목숨과 바꿨던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했으면, 물론 항상 소수였습니다. 옛날에도 육신을 따라서 난 자가 성령을 따라서 난 자, 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난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약속의 자녀들,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는 핍박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형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오해하면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오해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멀어지게 돼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중압감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으로는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러한 각 개개인들의 신앙은 멀어졌을 것입니다. 분명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드리다가 실패를 했어요. 자기의 의도는 좋았지만 그러나 결론은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실패로부터 교훈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미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잘못된 그 지시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애꿎은 젊은 제사장 하나를 자기가 죽인 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에 와서 이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보면 항상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를 가서 보면은 누워 계신 분들 보면 거기에 왜 누워 있냐고 하면은 항상 그분들이 이유가 있어요. 일찍 돌아가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라이프 에이지가 되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거기 누워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가 안 오신 분들, 그분이 여기서 다른 교회로 가서 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야 괜찮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번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한 분들은요, 그게 1년이 10년 되고 10년이 수십 년이 되더라까지 교회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가족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처럼 성령의 임재도 없었어요. 물론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군 중에 성군이지요. 그렇지만은 그도 사람인지라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려고 하다가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나 다윗이 된 것은 바로 일반 사람들과 같이 그냥 낙심하고 그리고 시험 든 그 자리에 그는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고 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느냐, 무슨 잘못이 있길래 하나님이 자기를 그 사람을 그렇게 거기서 죽이셨느냐 하는 것을 그가 하나님께 물어봤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제사장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도대체 What's wrong with me?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물어봤을 겁니다. 아는 사람들이 그 제사법에 대해서, 모세의 제사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3개월 동안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트라이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다시 다윗이 언약궤를 그것을 가지고 올 때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제사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훈련시켜서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언약궤를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왔습니다. 성공한 거예요. 그는 그냥 단순히 실망과 좌절 가운데에서만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한 번은 실패를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서 그것을 통해서 그는 교훈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때로 인생에 살다 보면은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이러한 위대한 이 대왕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거든 하물며 여러분과 저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좌절하거나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다시 트라이하세요. 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왜 주님이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그들에게 실패를 안겨주셨느냐? 아니, 문제가 주님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좋은 의도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다 통용이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잘못된 생각이 결국 실패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나의 좋은 의도가 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실패하고 프로젝트가 실패되고 내가 뭐 하려고 했던 그 비전이 실패하고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다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더 이상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땅만 치고 가슴만 치고 울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원망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다윗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 않았어요. 일어났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3개월 후에 왜 3개월이었을까?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의 언약궤가 다윗이 굉장히 아웃레이지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럴 때에 그 궤가 어디에 있으냐?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성도에서 그 캐피럴 시리에서 그 산중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다윗 왕이 궁궐에까지 그 소식이 들릴 정도였으니까 정말로 대단한 축복이 임한 것 같아요. 그것도 짧은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래서 다윗이 다시 잘 준비를 해서 이 언약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게 된 그 스토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시 사항대로 우리가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좋은 의도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상달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맞아 떨어지면은 좋겠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번 주에도 멀리에서 한 부부가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남편이나 이 와이프나 그 두 분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에요. 생활도 안정돼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괜찮고요. 굉장히 참 좋아요. 좋은데 이 와이프 안에 이 나쁜 악한 영이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만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와이프는요, 은혜를 굉장히 삼으면서 어떤 그 영적인 무슨 이 은혜 있는 곳이면은 그곳이 어디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정도로, 외국이면 외국도 날아가고 뭐 동부도 가고 북부도 가고 뭐 다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분은 그 열심히 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지적을 했는데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려고를 안 해요. 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죠. 그래서 아니 본인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케이스를 한번 보십시다 하고 제가 제 스토리를 얘기해 줬어요. 나는 예수님을 5시간 동안 밤새도록 만난 사람입니다. 주님과 나는 그냥 속으로 그냥 잠잠히 대화한 것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 그냥 환상 가운데서 착각 일으킬 만한 그런 대화한 게 아니고요. 예, 제 주위에 있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예, 그것도 잠깐 1, 2분도 아니고 한두 시간도 아니고 4, 5시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그러면 다 해결이 됐느냐? 아니라 이 말이죠. 예. 그 후에 보니까 제 안에 3마리의 귀신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참 정말 세상 요란 뻑적하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귀신이 안 도망갔단 말입니까? 예. 저는 그때는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그러나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분이 그것을 한참 스트러글을 하더니 결국 나중에 받아들이고서 그리고 축사를 하고 축복을 하고, 예, 다른 기도의 제목까지 같이 축복하고, 예, 그 남편이 축복을 하고 저도 축복하고 그리고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긴다고 하지만 때로는 무지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어둠을 우리가 불러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의 케이스를 봐도 그렇고 오늘 다윗도 그랬지만은, 예, 다른 분들의 케이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예, 본문 자체는 약간 부정적인 그 컬러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는요, 비록 우리가 때로 좋은 의도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다윗처럼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잘 우리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예배드리고, 때로 사람인지라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다윗의 보좌가 영원히 대대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까지 받은 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